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늘바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멜번으로 여행을 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침 일찍 새벽 6시 반쯤에 출발해서 하늘엔 아직 여명의 신비스러운 핑크와 보랏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고요. 이제 드디어 아침이 밝아왔네요. 여러분도 잠시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자동차 여행을 같이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멜버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시드니에 이은 호주의 2대 도시로서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도시랍니다. 한 번에 가려면 10시간은 좋게 걸리는 먼 길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하루나 이틀을 묵고 다시 멜번으로 향하곤 하지요. 계속 이어지는 유칼립투스 나무들 사이를 운전하며 갑니다. 저희는 멜번이라는 도시를 사랑하여 1년에 2번 정도 가곤 하는데요. 시속 11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번번이 제대로 못 찍고 아쉽게 놓쳐버리는 장면들은 바로 유유히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많은 양들과 또 검정색, 갈색의 소무리들이지요. 한가로이 드넓은 초장 이곳저곳에서 풀을 뜯고 또 햇살이 따가운 계절에는 무리지어서 나무 그늘에 앉아 쉬는 광경 등이 인상적이지요. 드디어 7시간여의 운전 끝에 도착한 얼버리라는 예쁘고 자그마한 이 도시에서 저희는 하룻밤을 머문 뒤 다시 멜번을 향하여 3시간을 달려 멜번의 빌딩들이 보이는 곳까지 왔답니다. 그동안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셨는지요? 저는 그동안 여러 번을 오가면서도 무심코 그냥 지나쳤던 수많은 이정표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답니다. 일부를 같이 보시자면요. 이렇게 많은 이정표와 안내판들은 그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를 하늘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스릴 특권과 함께 순종해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직 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시기에 유일한 율법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표상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죄의 정의는 불법, 즉 법을 범하는 것이며 그 죄의 싹은 바로 사망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법은 죄인은 정령 죽어야 함을 정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존재는 창조자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며 불순종은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신의 산에서 반포된 십계명의 계율은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교훈과 통치로 주신 것이었지요. 제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10개의 계명을 주신 그분의 품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1부터 4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5부터 10까지의 계명은 바로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서 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기초되어 있는 그 사랑의 대원칙을 몸소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사랑과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숙하고 순결한 가운데 이 십계명을 받아야 하는지를 출애굽기 19장에서 떨리는 분위기로 명령하시는데요. 이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기준을 제정하신 입법자로서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도록 우레와 번개와 화염 가운데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만하게 퍼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되지 계명은 폐지되었다는 생각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맞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서 마치 거울의 역할과 같아서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에 더러운 것을 발견했다면 씻어야 하듯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 원칙으로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형편을 알려주므로 죄인임을 깊이 느끼고 정결함을 입기 위해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즉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순종케 하는 능력인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를 지적해주는 거울이 되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게 된 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시며 살인, 간음, 도적질 등 10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나를 위해 귀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죄됨을 슬퍼하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참된 거듭남의 여신은 결코 우리 힘으로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와 감사함도 없이 수많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어내려 했던 율법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하면 그분께서는 실제로 죄와 분리된 당신의 거룩한 생애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실 것이며 이것이 바로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모든 자녀를 위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 기절을 말하지요. 여기에서 폐지된 율법은 1000년 이상 유대 나라에서 행하여져 왔던 동물로 희생 제물을 드리던 성소의 제사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 제물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면서 끝나버린 그 제사에 관련한 율법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된 것처럼 이 계명들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엄숙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용과의 대결전의 날에 맞서 싸울 교회의 남은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하나님의 계명을 경시함으로 온갖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때 은혜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계명들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 길을 열심히 달려왔지만 잘못 왔으니 돌아가라는 표지판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환영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정결한 백성으로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과 거룩한 존재들과 함께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을 걸으며 영원히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삶을 고대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러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